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329강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와 함께 될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인데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은 여기에서 말하는 언제의 그러한 자손이냐면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 하면은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공중에서 사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이 아니고요. 그곳에서도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래서 가옥을 건축한다는 것은 집을 이제 짓고요. 포도원을 재배한다는 것을 볼 때 농사도 짓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이제 재배하는 농사를 짓는가 하면은 그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그 수완과 같이 오래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2절 그 중간에서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래서 이제 그 새하늘 새 땅의 그 백성들이 나무의 그러한 수명처럼 길고요.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를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백성의 수완이 나무와 같다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로 나무처럼 오래 사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의 그러한 생활인데 세상이 이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거든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새롭게 되면은 그 육체는 그 모습들은 이제 그대로 있지요. 그렇지만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는 새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새롭게 된 그런 세상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땅은 영원히 있다고 했거든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있는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땅은 영원히 있으므로 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계속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연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지어져 간다고 했거든요. 이사야 66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나의 짓는다는 것은 창조잖아요. 아까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새하늘 새 땅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이사야 66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을 볼 때 창조하고
여기 창조하고 지어져가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새하늘 새 땅에는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그런 이러한 복을 누리는 그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서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고 했고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복된 자의 이제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자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벗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자는 옷을 벗고 있는 자. 여기에서 옷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고요. 그 전신갑주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에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두루마기도 옷이잖아요.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옷으로 우리가 이제 복된 자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또 복이 있다고 했고요. 시편 65편 4절에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여기 소생이 나왔는데요. 소생은 자기가 낳은 아들과 딸을 가리켜서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그 자녀들까지도 그와 함께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복된 자의 자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마음에 그 옛날에 나빴던 기억들은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에서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도 집을 짓지요. 집을 짓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가옥을 건축한다는 것을 볼 때 집을 짓고 포도원을 재배한다는 것을 볼 때 농사도 짓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이 세상의 연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도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일을 해서 길이 누린다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의 연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무의 수완같이 오래 산다는 것이죠.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사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의 그러한 세상이 오므로 앞으로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요, 새하늘 새 땅에서 복된 자의 자손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은요, 새롭게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거든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 이 땅이 없어지고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러한 부패한 세상은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새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땅은 영원히 있으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눈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아까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되고 지어지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이곳에서는 기쁨과 희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된 자의 자손이 나왔잖아요. 복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말씀. 읽는다는 거는요. 지금 읽는 거는 누구나 다 읽습니다. 초등학교 이상이면은. 읽는다는 것은 내용을 알고 읽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속뜻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자기의 옷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말씀의 옷이죠. 말씀의 옷을 입는 자가 깨어 있으면 도적같이 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있으면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두루마기를 이제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에서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시편 144편 15절에는 보시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329강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